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왕관을 쓰려면, 왕관을 미스 코리아나 지금 이렇게 뽑는 거 보죠. 그들 왕관을 쓰려면은요, 이 머리에 힘을 주고 그 어떻게 해요? 그 왕관의 무게를 어떻게 견뎌내야 돼. 그쵸? 조금만 이렇게 왕관이 이렇게 위치가 이렇게 흔들리잖아. 정중하게 오도록 딱 쓰고 그 무게를 자기가 버텨내고 견뎌내기 위해서 왕관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하고 다르지요. 그래서 오늘 따라해 보세요. 나는 영광의 무게를 견디고 있는 자, 견뎌내는 자예요. 여러분은 그런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로 부르셨느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식주나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이 구한다 그랬어.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나의 영광의 통로고, 그리고 나의 그 복음의 정인이며 목격자고, 목격자의 그 사르티르 그 원어에는 순교라는 뜻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요. 죽기까지 그 하나님의 정인된 것을 내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런 자가 되겠냐 이거지.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정말 복음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자세를 내가 결단해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무엇을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가. 자, 따라해보세요. 첫째는 결단해야 된다. 아멘.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정을 견뎌야 된다. 아멘. 우리가 공동 안에서 생각할까.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끝까지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우리가 그 당시에 살았을 때에 사도 바울이 별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9장 1절에 한번 볼까요?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아무리 사도로 외쳐도 아무도 사도라고 알아주질 않아. 왜? 그때는 예수님과 3년 동안 먹고 동락했던 12 제자들이 쫙 있었거든요. 바울은 예수님 곁에도 안 가본 사람이야. 거기다가 제가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나는 어떻게 너무 말도 은울하고 또 사람들이 볼 때에도 그렇게 매력적인 것이 전혀 없는 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고린도후서 11장 5절 보면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내가 조금 더 부족한 게 없어. 내가 어리석지만 내 자랑을 하니까 나를 좀 용납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그렇게 얘기해요. 난 말에는 조래.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그 대사의 교인들도 그러죠. 바울이 편지를 받아보면 너무 장중한 거야. 장중하고 막 말이. 그래서 되게 막 어마어마한 그런 모습들을 기대하는 거야. 와보면은 안질도 있고 간질도 넘어지기도 하고 키도 조그만하고 대머리에다가 볼품이 없어. 그러나 어떻게 내가 조금 더 다른 그리스도의 사도와 일꾼들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 자, 따라해보세요. 내가 연약해 보여도 조금 더 부족하지 않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자처한 사람은 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여러분, 제가 주일학교 그때 주일학교 제가 교사로 10년을 봉사했는데 내가 이것을 많이 했어요. 이 주님의 작은 빛 비치게 할 거야. 나의 뭐 작은 빛 잊어버리죠 지금은. 비치게 할 거야. 작은 빛을 비치게 하겠다고. 여러분들이 촛불이든 여러분들이 랜턴이든 어떤 그 형광등이든 여러분 주님의 빛입니다. 아멘. 빛은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는 별로 이렇게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별로 이것이 비춰지지가 않아. 그런데 더 놀랍게 파워풀하게 비춰진 것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에, 어둠 속에 갔을 때에 이제 여러분의 빛은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그것이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전대에 보세요. 초 하나 켜면은 초 하나 켜고 어떻게 해요? 그 빛을 의지하는 거야. 예수님의 빛요, 나의 빛은, 주님의 빛은, 내가 빛이 비추라는 그 빛은 1초 만에 18만 5천 킬로를 간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전능하신 빛은 이 어둠의 영역이 18만 5천 킬로로 쫙 가니까
태양이 떠오르면 그렇게 확 세상이 어두운 세상들이 막 쫙 금방 환해지게 밝아지는 거예요. 엄청나죠? 여러분, 그 본질적인 빛의 여러분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 전파의 자세를 가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어떤 것이냐. 오늘 자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않은 이것이로다. 나의 권리를 어떻게 했다는 거죠? 제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전도자가 되려면 내가 왜 나의 그 권리를 제한하느냐? 그것은요 12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다른 사람을 관계하기 때문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복음이 복음되게 하려고, 그래서 내가 있는 권리를 다 쓰게 되고 내가 있는 내 모습만 고집하게 되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장애가 된다는, 방해가 된다는 거야. 그러므로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해야 될 것은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것임이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뭐가 있다? 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놀랍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17절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받았는데 이거는 부득불해야 된다는 것은 핑계가 없다는 거야.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뭐가 있다? 화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기름 부심을 받고 싶나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고 싶나요? 나가서 전도해보면 돼요. 전도를 해보면 돼,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러면은 전도할 때에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거든. 이 놀라운 우리가 사람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복음을 갖고 있는데 이게 듣는 자가 없으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럼 말하는 자가 있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듣겠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듣고 지금 이 자리에 온 거예요, 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도 며칠 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나 정말 그 여고 다닐 때에 합창대회가 있었어. 합창대회가. 그래가지고 따라라라라라 따리라리라라 따라라라라 그 다음에 기억 안 나고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봤어. 호산나 막 이거 봐. 그런데 예루살렘이 뭔지도 몰라. 호산나가 뭔지도 몰라. 근데 우리 반에 그것을 선곡을 한 거야, 어떤 자매가. 그래가지고 나하고 친했는데 나를 어떤 집에 데리고 가더라고. 부산에 초장. 거기 가서 복사해서 목사를 하는데 그게 교회인 줄도 몰랐어, 나는. 그래갖고 그 악보를 이제 복사를 해갖고 갖고 왔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또 얘기도 안 하고, 예루살렘이 뭔지도 모르고, 호산나도 뭔지 모르고,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막 해가지고 3등을 했어요, 3등. 지금 보니까 내가 그 친구가 참 친했는데 한 20년 만에 전화가 온 거야. 그래서 한의사한테 시집을 갔대. 그래서 너 아픈 거 이렇게 필요하면 나한테 얘기하라고 전화가, 어떻게 알았어? 20년 만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딱 전화 보냈어. 너 나쁜 년이야. 그래서 깜짝 놀라더라고. 내가 년자를 붙이니까. 왜 그러니까? 너 정말 나쁜 애야. 그러니까 너 있잖아. 그 악보를 걷고 갈 때 나 그때 너 따라갔잖아. 복사하는데 같이 갔거든. 부산 초장동. 아니 그게 교회라는 것도 얘기 안 하고 예수 했던 얘기도 안 하고 너가 내가 제일 친한 친구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나한테 예수 밑에서 한마디도 안 할 수가 있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지옥에 가는 거 너 알잖아. 그렇다면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반항을 하든지 어든지 예수님에 대한 말씀 내가 전했어야지. 나 지금 있잖아. 신학 공부하고 있어. 빨리 믿었으면 나는 청년 때 예수를 못 믿는 게 제일 억울해. 나는 청년부대를 올리는 게 너무 제일 부럽거든. 30세 넘어서 믿었으니까. 왜? 이성관계가 아니라도 교회 안에서 이 청년들이 정말 그렇게 주님 안에서 이성을 뛰어넘어서 그 교제하는 게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부러운 거야. 난 그런 게 없었거든. 그래서 내가 그한테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벌써 화를 입은 거야. 20년 만에 전화했는데 내가 뭐라 그랬어? 이 나쁜 애야, 너 나쁜 애, 너.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어? 제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끄리낌 없이 내가 전한다. 그리고 그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며칠 전에 내가 이렇게 빗자루 쓰고 있는데 너무 예쁜 여인이야. 바바를 다 입고는 우리 거기 앉아갖고 다리를 다 꺼대고 이렇게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곁에 가서 말을 걸어야지. 우리 교회 앞이니까.
그래서 여기 예쁜 꽃들을 쳐다보면서 담배를 피우면 담배가 엄청 맛있죠. 이러니까 그분들을 동그랗게 고기를 끄덕끄덕해. 그래서 당신이, 제가 마스크 벗어볼게요. 당신 참 예쁜데 저하고 좀 닮았습니다. 예쁘다고 그러고 또 나 닮았대. 그래서 어디에 사세요? 그러니까 대꾸를 하잖아. 저는 요 바로 앞에 여기 목사입니다. 언제 한번 놀러 오세요. 저는 언제나 오픈돼 있으니까 언제든지 정말 우리 교회 와서 녹화하시면, 연락하시면 제가 명함 드릴게요. 그래서 얘기해요. 당신이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어머니랑 이모님하고 너무 많이 닮아서 제가 첫 보는 순간 정이 확 갔다고. 그러면서 내가 빗자루 갖고 담배를 쓸었다고. 근데 그분이 내가 마음을 열고 자기 담배 피우는 걸 인정을 해주니까 그냥 계속 그걸 바라보면서 피우고 계속 웃고. 그리고 그 꽃 내리고 올 때 봤지? 꽃 내리고 놀아할 때 유리창에서 나를 보고 이렇게 손을 흔들잖아. 정말 예쁘죠? 그분 내가 유리창에 올 때 또 나를 보는 거야. 나는 문을 닫고 이걸 꽃을 여기 내리지만 마주치면서 이렇게 손을 흔들었어. 왜 그렇게 해요?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어떻게든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담배에 대해서 막 정죄하거나 야단치지 않는 거야. 왜? 예수님을 모르니까. 뭐 마음이 힘든 것이 있으니까. 뭐 마음이 힘든 게 있나 봐요. 저랑 얘기해요. 저희 목사한테 언제든지 오시면 제가 시간 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다가간 사람이 또 있어. 우리 아파트에. 나이가 60 몇인데 우리 장모님이 왜 그 여자한테 말을 걸어 이래. 근데 같이 버스를 타고 항상 롯데백화점 가면 그 여인이 있어요. 근데 60이 넘었는데 항상 한 20대 그런 옷차림, 짧은 치마에다가 슬리퍼도 칵 신고 막 입술 여기다가 그런 색깔은 칠하기 힘들어. 이 완전히 입술이 흑인처럼 보이는 그 분홍이 있죠. 연한 분홍. 그 60대 넘은 할머니잖아. 그거 칠하고 다녀. 머리도 막.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뭔가 좀 정신 나간 여자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도 저분이 정말 외롭겠다. 우리 남편도 말 걸지 마 이러는데 그래서 내가 다가가서 혹시나 외롭거나 나가 친구가 필요하거든. 백화점에서 우리 지금 세 번째 마주쳤죠. 내가 버스에서도 마주쳤고 내가 마주치면 제가 몰라도 막 이렇게 하는 거야. 필요하시면요 저한테 전화하시고 연락하세요. 그래서 내가 또 명함을 드렸어. 그렇지만 또 마주쳐 연락하지 않지만 이제 마주치면 이렇게 웃는 거야. 또 새벽기도 올 때에 같이 또 버스 타고 오는 여인이 있어요. 늘 나하고 같이 내리는 거야. 그러더니 그 사람이 먼저 말을 거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제가 버스 탈 때 꼭 이렇게 하고 타거든요. 왜? 새벽기도 가는데 버스가 없으면 내가 운전도 못하는데 어떻게 와? 사람들 그냥 타지만 나는 버스 탈 때 기사님한테 너무 감사해요. 그 기사님 때문에 내가 올 수 있는 거야. 새벽기도 인도할 수 있는 거야. 5시 30분에 딱 그 차가 오거든. 010이. 너무 감사해요. 이러고 타니까 맨날 너무 감사해요. 이러고 타니까 관심이 생기나 봐. 그 젊은 여인이. 그러면서 내리는데 어디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내가 저는 목사인데 새벽기도 인도하러 가는데 그래서 당신은 뭐 하세요? 이러니까 저는 병원 요양 그게 청소하러 단대. 너무 예쁜 그런 부인 같아. 그래서 몸이 굉장히 건강해지겠다고. 그러면서 부활절 되었을 때에 우리 전도지랑 계란을 제가 4개나 넣어가지고 그 내릴 때에 부활절 계란이라고 챙겨서 드리는 거야. 뭐예요? 나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을 제가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어떤지 알아도 계속 두드리고 마음문을 열게끔 다가가는 거예요. 그렇게 두드리고 다가가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이 흘리신 그 피가 무효야. 아무 유익이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입을 전혀 벌리고 아무한테 얘기 안 하면 내 부모한테도 가족한테도 얘기하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진짜 화를 입은 자가 될 것이며 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가족도 구원하지 못했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나 주 예수를 믿어라. 기도하라. 그리고 열심히 내라. 그러면 너의 가족이 구원받게 하리라고 주님 약속하신 거야.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있는 돈을 안 쓰는 거야. 내가 뭐 하려고 내가 인사하겠어. 막 귀찮은데 뭐 하려고 그거 챙겨서 막 주고 이러겠어요. 내가 글을 안 해도 내 글 이상 그렇게 안 해도 돼. 도도하게 막 잘난 체력하고 있어도 돼. 근데 제가 그렇게 하는 거야. 왜냐하면 내 스스로 나는 직분을 맡았다. 여기에 있는 17절의 이 직분이라는 이 말은 둘로스예요. 둘로스. 청직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둘로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내가 어떻게 스스로 자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다는 의미야. 나의 주권을 그 앞에서 내가 복종시키고 내려놨다 이거야.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 있는 21절 내가 사람들을 얻고자 여기 보니까 19절부터 나오죠. 19절에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이 된 것은 그들을 얻고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모습을 나타내서 그들을 얻고자, 계속 얻고자 나오죠. 오늘 이 주체 단어가 얻고자예요. 따라해보세요. 옆 사람 얘기하세요. 사람을 얻고자 하세요. 아멘.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나라를 확장시키는 자야.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요? 사람을 낳는 뭐가 되라? 어부가 되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물을 날마다 키워야 돼. 그물을 막 키우고 물고기를 낳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물을 어떻게 깊습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한테는 어떤 그물이, 사람이 요만한데 내가 있다고만한 그물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 그 사람 빠져나가 버려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요만해요. 사람 형상으로 요만해요. 하나님 우리 형상을 안 하고 큰 그물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에 응답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그물은 이 꼴은 뭐죠? 따라해보세요. 공감대. 그래서 내가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필요에 나의 공감대를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필요한 그 그물을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사람의 형상으로 오신 거야. 아버지가 우리를 준비하신 그 그물을 우리를 낳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신데 아버지가 이 육체에 갇히신 거야. 아멘? 우리의 공감대를 맞춰주신 거야. 여러분, 어린아이한테 이제 어린아이들 전도할 때에 이렇게 서가지고 안녕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린아이한테 가서 정말 그 6살이나 때는 무릎을 꿇고 몇 살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전혀 그 아이에게 다른 거야. 어린아이에게 죄를 회개하고 막, 저는 우리 이란이가 막 하는데 설교가 내가 그런 단어 애들 쓰면 알아요? 탐욕을 버리고 내가 십계명을 가르쳤거든. 외우라고. 우리 충원이 앞에 있을 때 십계명을 가르쳤는데 이 부산 발음을 하잖아. 그런데 또 창세기부터 노래를 가르쳤어. 그러니까 에서 더 이래. 에서 더가 아니고 에서 더야. 그러니까 다 웃는 거야. 우하고. 그러니까 애들 내가 가르치는 발음대로 에서 더 하고 더를 넣자. 그러니까 부산 발음대로 나는 바르게 가르치는데도 내 발음이 그런 거야. 근데 충원이가 그때 다 가르쳐서 십계명을 받으면 이제 그 상품권을 10,000원을 받거든. 그런데 너무 웃겼어. 얘 사람에게 가르치는데 간음을 하지 말라를 충원이가 간을 먹지 말라 이러는 거야. 간을 먹지 말라로 외운 거야. 간음하지 말라를. 그러니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언어를 쓰는 것은 나는 정말 유식하고 지식적인 단어를 쓸 수 있지만 아이들에게는 중훈아 그 왜 학교 다니는 왜 여자애들 고무줄 뛰게 하면 아이스케이크하고 치마를 팍 열잖아. 그런 거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이 그 간음하는 마음이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죄를 회개합시다. 막 그럼 애들 무슨 회개가 뭔 줄 알아?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맞는 단어를 내가 그걸 구체에 쓰지 않아도 되지만 찾아서 쓰는 이것들이 어떻게 내한테 있는 권을 다 쓰지 않는 거야. 맞추는 거야. 그래서 이 얻고자는 단어가 정말 놀라웠는데 이게 본문을 보면 똑같이 이거는요. 리드와 종은 둘로서지만 여기 단어도 둘로서예요. 그럼 다른 사람도 어떻게 인도하라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을 사랑으로 잘 빚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자아를 순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완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장성한 분량까지 인도하라는 거야. 내가 전도한 사람을 전도하고 그치지 말라는 거야. 뭘 하라는 거죠? 반드시 양육을 해라는 거예요. 그 양육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늘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했느냐? 내가 내 권리를 어떻게 포기했느냐? 나 결혼해도 돼. 베드로처럼 결혼하고 탁 다니면서 우리 아내를 위해서 막 음식 좋은 거 대접받고 호텔 예약해주고 베드로 그러면서 다니는 거야. 사도고 초도계 수장이니까 얼마나 존경하겠어요? 내가 그런 권리가 없겠어? 내가 베드로보다 조금도 못하지 않아. 근데 나는 결혼도 안 해.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마누라 데리고 그러면 니네들 그 돈 쓰는 것도 복음의 장애가 될까 봐. 그것 때문에 나에게 어떤 복음에 대한 메시지 듣는 거 싫어할까 봐. 나는 사례비도 받지 않아. 내가 자비량을 해. 그럼 내가 왜 일부러 그렇게 하겠느냐?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너희들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아무 장애가 없어서 내가 소망을 가졌는데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어떤 소망이냐? 밭가는 자의 소망이 있습니다. 시작. 밭가는 자의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뜨는 자와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뜨는 것이라. 갈고 뜬다라고 되어 있어. 자, 따라해보세요. 무엇을 갈고 무엇을 뜰어야 되는가? 이 밭가는 자의 소망은 뭐예요? 여러분 이런 봄에 다 고랑을 다 갈아 놓습니다. 거기다가 뭐 심어요? 막 상추나 토마토. 여러분 그 얼마나 그들이 소박한 즐거움인지 몰라. 제가 새벽기도 버스 타고 오면 그분이 다 요양원에 청소하시는 분이야. 근데 딱 중간쯤에서 키가 자그마한 그 아줌마가 막 자기들 그 일행들을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타거든요. 막 웃으면서 이렇게 타면서 앉으면 한 게 그게 오늘 토마토가 꽃이 피었어. 고추가 이렇게 익었어.
그런데 고추 잎을 또 꽃을 따줘야 돼. 그래야만 할 수 있어. 막 이런 얘기들이 막 계속 무슨 얘기예요? 그 고추 심은 얘기, 토마토 심은 얘기, 그걸 계속 했거든. 너무 즐거워가지고. 그래서 정보들을 받는 거야. 나 있잖아, 오늘 그래서 내가 고추 3개 더 샀어.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파트에도 제가 우리 여기 마철입니까? 그거 다 하니까 화분이 6개가 남았어. 그 화분 그 버리기 아깝잖아요. 그래서 내가 흙을 다 모아가지고 거기다 어떻게 우리 아파트 밑에다 뭘 심었나? 고추를 다 심은 거야, 고추를. 그래서 뒤다 가서 할 때마다 그 물을 주고 자라는 거 보는 거야. 그 고추가 사먹는 거 뭐 몇천 원 주면 사먹지만 그거 자라고 그 보는 그 기쁨인 거야. 그래서 밭을 가는 자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정말 이를 보면 일항을 갈아서 씨를 심어서 또 그것이 잘 자라서 또 이렇게 열매를 맺고 꽃이 피고 이걸 다 바라보는 것이 이게 소망인 거야. 그래서 계속 가는 거야. 근데 어떻게 곡식 뜨는 것은 뭐예요? 곡식 뜨는 것은 이제 추수를 한 거야. 벼를 가지고 어떻게 막 이렇게 떨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떨어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열매를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가지라는 거야. 절대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그 시작과 끝을 밭가는 자의 소망, 따라해보세요. 밭가는 자의 소망, 곡식 뜨는 자의 뭐예요? 소망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밭을 갈기 시작했느냐?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로 빚어졌어. 이 얻고자는 단어가 다 둘러쓴 거야. 그 사람도 나와 같이 적어도 내가 했다면 나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랄 수 있도록 함께 소망을 가지고 밭을 갈고 이꾸고 기도하고 가정을 같이 눈물을 흘리고 중보하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열매로 함께 떨어서 하나님과 같이 갈 때 그게 너의 면류관이 아니야. 그 면류관을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의 면류관인 거예요. 왜? 바울이 그랬거든.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 아니냐. 할렐루야. 여러분이 저의 면류관입니다. 천국 갈 때 여러분이 저의 면류관인 거예요. 여러분이 저의 기쁨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제가 주님의 기쁨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주님의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왜 이렇게 권리를 다 쓰지 않느냐? 그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결단하고 그 영혼도 끝까지 곡식 뜰 때까지 끝까지 내가 그 영혼도 내가 포기하지 않으리라. 이 소망을 시작과 끝을 절대 놓치지 말라는 거야. 아멘. 여러분의 놀라운 열매인 거예요. 그렇다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이 각오 있게 출발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한번 13절, 자 9장 앞에 있는 8장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정말요 아직 신앙이 자리지 못한 어린 자들은 실족을 당해요. 우리 장로님이 제가 기도 응답으로 너무 빨리 안수집사가 됐어. 30대 초반에 5년 만에 그 3,500명 성도 중에서 1바따로 안수집사였어요. 왜? 그때 교회 건축을 하면서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사람이 전부 반납하고 너무 헌신을 했거든. 이게 만장일치로 그 모든 사람들 안 되고 첫 번째로 제일 먼저 안수집사가 된 거야. 그런데 아직 신앙의 연륜은 뭐예요? 경험이 너무 없어.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예뻐가지고 어딜 데려갔냐? 모스코바 거길 데리고 갔어요. 그래갖고 두만강 있는 데 있잖아. 거기도 가고 또 그걸 인해서 또 장진 선교님하고 또 어떻게 카자흐스탄도 뭐 이렇게 가는 그런 기회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교회 다닌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그런 기회가 하나님 은혜로 주어진 거야. 그래 갔다 와가지고 벌써 또 얼굴이 빨개졌어. 순교 예화입니다. 갔다 와서 나 시험 들을 때 그럴 수가 있냐? 왜 그러니까? 우영 목사님 그렇게 안 봤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북한 그 앞에서 보고 그 천지 그 중국 쪽에서 북한을 바라보면서 이런 노래를 불렀다는 거야. 도망가 푸른 물에 놓쳤는 배사고 울면서 그걸 불렀다는 거야. 어떻게 목사님이 유행가를 부를 수 있냐 이거지. 여러분 그게 유행가입니까? 그건 어떻게 민족의 그 아픔을 대변하는 그런 그게 찬송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당시는 그게 그렇게 마음을 절절하게 북한을 위해서 표현하는. 그래서 내가 나는 문과잖아. 저 사람 이과 출신이거든. 공감대를 잘 못해요. 못 읽어요. 며칠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박원재 선교사님 정말 결혼하려고 작정했던 그 정말 아리따운 자매가 어떻게 성님의 반대로 그게 못하게 되자 내가 추억이라는 시를 써줬어. 추억이라는 시를. 그래서 그 마음을 내가 위로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그날 또 비가 오기에 내가 천둥아 때려라. 창가를 때려라. 모든 거 다 날려버리고 나는 주님 위해서 살겠다.
배우자에 대한 어떤 것들 포기한 그 추억이라는 시를 내가 써서 그렇게 했더니 장로님도 아내가 뭐야 추억이라는 시를 썼구나. 그래서 나태주의 추억이라는 시를 딱 써서 보낸 거야. 근데 그 시가 뭐냐면은 내 사랑하는 여인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어느 곳에든지 불현듯 그 여인의 모습이 생각나고 뭐 이런 시야. 그래서 제가 그래 이제 나이가 먹어서 그런 시를 쓸 때가 됐지. 당신 정말 사우디 갔을 때 열심히 편지하고 아름다운 여인이 있던 그 사진도 내가 다 봤거든. 근데 그 여인이 생각날 만도 해. 내가 이렇게 이제 뭐예요? 그 공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 왜 그렇게 반응하냐. 나는 추억이라는 그 제목에 있어서 같이 추억이라는 시를 보냈는데 여보 그렇지 않아. 시라는 것은 내 지금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 내 마음에 감흥이 올 때 그 시를 쓰고 그 시가 감동이 주는데 이 시는 있잖아. 당신 첫사랑이 생각나거나 그럴 때 이 시를 하는 건데 그걸 나한테 보내니까 내가 마음이 힘들 수밖에 없지. 이 공감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은 정말 그게 좀 부족해요. 내가 많이 이렇게 해야 돼. 왜? 이과 출신들은 정말 이 말하는 의도 안에 뭔지를 몰라. 정말 내가 이게 먹고 싶다 딱 이래야 돼. 나 뭐가 먹고 싶다. 딱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 그래서 이게 어떻게 거기다가 복선을 깔면 전혀 복선을 못 알아채는 거야. 그러니 무엇입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내 사랑하는 형제가 고기를 정말 싫어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이 된다면 내가 고기를 너무 많이 먹는 그것 때문에 시험이 된다면 내가 뭘 안 먹겠다? 만약 그가 야채주의자라면 내가 채소만 먹겠다.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 그런 거죠. 내가 그렇게 그 꽃을 지금 한 40만 원 들여서 뒤에 하단을 조성해서 담배 하지 말라고. 근데 누가 와서 탁 다리 꼬고 담배를 탁 피우잖아요. 아니 여기 교회 앞인데 여기 담배 피우면 안 되죠. 제가 여기 꽃이 숨을 쉬게 해서 이거 안 보입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 내 권리가 그럴 수도 있어.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왜 그래요? 그 담배 피우는 그 용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얻어야 돼요. 그냥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누가 침을 받겠어. 그래서 내가 아유 꽃들 쳐다보고 담배 피우니까 담배 너무 맛있죠. 꽃이 너무 예쁘니까 쳐다보면서 담배 피우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막 웃었거든요. 그러면서 실은 내가 여기 교회 목사라고.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반응하니까 미안해서 담배를 끄는 동작을 안 하는 거야. 계속 이렇게 피우는 거야. 내가 웃으면서 받아주니까. 고민이 있나 봐요. 담배 피우면 뭐 좋은 생각이 있어 피우겠어요. 제가 시간 내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이모를 너무 많이 닮아서 제가 굉장히 호감이 가서 제가 커피도 사드릴 수 있어요. 저한테 진짜 시간 내달라 그러세요. 그렇게 얘기한 거야. 왜 그래요? 얻고자 하는 거야, 그 사람을. 여러분, 사람은 얻고자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얻고자 해야 된다. 오늘 그래서 내가 이 주의 종이다. 또 반드시 그 사람도 정말 바가는 자와 그 열매의 소망을 가질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시작과 끝을 내가 감당하리라. 따라해보세요. 감당하리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관계예요, 이제. 그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해보세요. 카멜레온의 영성을 가지라. 카멜레온 본 적 있어요? 여러분, 벌새라고 있어요, 벌새. 벌새는요, 날아다니는데 벌처럼 엥 소리가 나서 벌새야. 내가 왜 벌새에 관심을 가졌느냐? 그 캐나다에 있는 그 전시 작가 박윤영이가, 여러분 그때 봤습니까? 어디예요? 교보문고 바로 그 옆에 있는 가장 오래된 거기서 전시를 했잖아. 거기 벌새, 그려진 새가 다 벌새야. 그래서 가르쳐서 왜 벌새를 그렸냐 그러니까 벌새는 새 중에서 가장 심장이 크대. 뇌도 제일 크대요. 그리고 혓바닥도 굉장히 길게 뱀처럼 이렇게 나온대. 그 혀를 가지고 이렇게 부리가 아니라 혀를 가지고 그 빨아먹는 날개를요 1초에요 날개를 갖다가 엄청 많이 흔들기 때문에 70km를 날 수 있대. 독수리가 조금 보다니 독수리 300km죠. 70km로 벌새가 왱 하면서 날아다니는데 소리가 날 때 70km로 왱 하니까 얼마나 시끄럽게 해서 벌새가 막 왱 하고 날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벌새가 요한계시록에 정말 그 어떤 마지막 때는 알리처럼 왱 하면서 심장도 크게 막 그러니까 그걸 대표하는 새처럼 여겨진다고 그 요한계시록을 전시하면서 그 벌새를 그려놨더라고 윤영 작가가. 그리고 정말 재밌는 게 제가 이제 세계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니까 이렇게 나라들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배워요. 이번 주에는 제가 코스타리카, 그 남미에 있는 니카라과하고 그 사이에 있는 그 나라인데 그 이제 코스타리카를 제가 보는데 거기는 세계에서 가장 뭐가 많다? 화산, 분출구가 80몇 개래. 도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라는 인구도 한 200만 명 너무 작죠.
근데 화산이 그래서 막 그게 분출이 돼가지고 땅이 너무 비옥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는 감자 이런 게 너무너무 맛있어서 이제 막 수출을 막 하고 이러는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도마뱀이 있는 거예요. 도마뱀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걸 보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나라마다 너무나 신경이 있는데 물리를 걸어가는 도마뱀이야. 여러분 본 적 있어요? 1초에 발을 몇 번 움직이냐? 24번을 움직인대요. 24번. 그래서 물리를 따다다다다 걸어간대요. 예수님처럼. 물리를 걸어가는 예수님. 그래서 물리를 걸어가는 도마뱀이라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야. 진짜 웃기지 않아? 그래서 참 영감을 주는데 무엇입니까? 우리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심어준 그런 영혼을 얻기 위한 그런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공감대의 그 아버지가 사랑을 준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당신을 다 주셨어. 생명까지, 피까지, 살까지, 물까지 다 쏟아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이 바울이 반응할 때에 내 권리를 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카멜레온 형성을 갖겠다는 거야. 카멜레온이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색깔이 변하는 거야. 그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런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데 가면은 요런 색깔로 변하고 나뭇잎에 가면 요렇게 요런 색깔로 또 변해요. 그래서 그때마다 그 색깔을 어떻게 그렇게 자유자재로 변하는지 몰라. 자, 따라해보세요. 색깔이 자유자재로 변한다. 그게 뭐예요? 너희들도 사람을 얻기 위해서 너의 색깔을 한 가지 색깔을 고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색깔을 어떻게 해요? 자꾸 자주 변화무쌍하게 바꾸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색깔을 바꾸라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색깔을 바꾸라. 그래서 좀 이렇게 지적으로 연약한 사람들 앞에 가서 지적인 단어를 쓰지 않는 거지. 여러분 가난해서 어디 간 사람은 그 앞에서 나는 세계를 어디를 다니고 세계 여행 다니고 막 다른 사람은 나는 제주도로 가봤으면 좋겠어 이 얘기를 하는데 제주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저기 유럽에 가면 뭐가 있는데 거기 가면 굉장하고 집들 하얗고 이런 얘기하면 그 사람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 지금 제주도라도 가보고 싶은데 온 세계 떠도는 얘기를 하면은 이 공감대가 없는 거야. 그게 뭐예요? 카멜레온처럼 그 사람의 그 생활과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에 맞춰주라는 거야. 이게 카멜레온 형성인 거야. 그래서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이다? 따라해보세요. 카멜레온 형성이다. 그게 어떻게 맞추느냐? 이 바울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엄청 강조하는데 율법 있는 자세를 놓으면은 바울도 그런 것처럼 어떻게? 그가 머리를 다 깎은 거야. 디모데하고 갖고 가서 결례를 행한 거야. 왜? 유대인들이 의심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제자들이 가서 결례까지 행한 거야. 율법을 지키는 자처럼 그가 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자유한데 나는 자유자인데 내가 스스로 종이 됐는데 19절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내가 얻으려고 그 얻는 것도 둘러서 나와 같은 그런 존재로 빚을 내려고 시작과 끝까지 내가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을 내가 잘 지키는 것처럼 율법을 무시하지 않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시나고기에 가서 거기 가서 어떻게 성만찬도 같이 하고 막 또 안식일도 지키고.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가서 초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메시아니 유대인 가족에 초대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들이 그 정말 그 안식일을 지키나 가보니까 난 정말 멋있더라고. 그들은 한 공동체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3층짜리 이렇게 자라가는 물레방아처럼 돌아가는 잔이 있어요. 그 포도주를 맨 위에서 붓잖아. 그게 돌아가 잔이. 그러면서 이게 분수처럼 탁탁탁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잔을 탁 채우는 거야. 그럼 어느 탁 차면 그 주인이 그걸 탁 멈춰. 그럼 위에서 있는 포도주가 흐르면 그게 분수처럼 이렇게 갖고 탁 잔들이 그 다음에는 3개, 그 다음에 6개, 9개 해서 싹 다 차는 거야. 그리고 빵도 우리처럼요 이렇게 잘라놓지 않아. 거기 가면은 빵이 구름빵이야. 볼록볼록 이렇게 튀어 있어. 그럼 그 빵 하나를 공동체인 거야. 우리는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거야. 그 빵 자체를 어떻게 씻어서 그 자기 손으로 잡아. 한 빵을 이렇게 뜯었어. 그렇게 그 포도주하고 이렇게 먹더라고. 그런데 그들이 뭐도 지키느냐? 주일 예배도 지켜요. 예수님 부활한 날. 왜? 주일날에 그때 초대교회 사람들이 주의 날을 지켰거든. 부활한 날을. 그 날에 헌금도 갖고 오라 그랬거든. 사도행전 20장 보면 주의 날에 성찬을 하자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그들 주의 날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고 또 토요일도 지키는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을 얻으려고. 그 문화니까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율법 없는 자들이 있죠. 교회 와서도 막 어떻게 해요? 내가 처음에 교회 가서 그린 거야. 청장님 갈까? 나 너무 좋은 거야.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비가 오는데
내가 진짜 그래서 교회 다니는데 나 진짜 있잖아요. 남자들이 난 처음 봤어. 남자들이 처음부터 과자를 먹는 거야. 난 그런 날도 본 적이 없거든. 남자들이 다 지포를 뜯거나 뭐 땅콩을 먹거나 이런 거를 좋아하지. 남자들이 처음부터 사탕 먹고 과자 먹고 비스킷 먹고 나 그걸 처음 봤어. 그래가지고 너무 또 예쁜 거야. 그래서 내가 나 진짜 있잖아요. 비 오는데 오늘 처음 다 포장마차 다 가가지고 내가 소주 한 잔에다가 뱀장어 쫙 해서 내가 돼지머리 한번 하고 싶다. 그게 다 웃더라고. 이게 뭐 과자 이게 무슨 맛으로 먹냐고. 내 마음은 그런 거야. 내가 예적에 좋아하는 것들. 근데 내가 그렇게 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술 마시면 안 되지, 포장마차 가면 안 돼. 이런 얘기를 우리 청장님 사람이 아무도 나한테 안 했어요. 다들, 그게 그렇게 맛있었어요? 뱀장어가 그렇게, 부산에 뱀장어 비 오는 날에 쫙 구워가지고 그냥 소주 한잔하고 딱 먹으면 끝내줘. 그 맛이 죽이는 맛이야. 내가 막 이러면, 그 맛이 그래요. 그렇게 좋아요. 그러지. 예수 믿으면 그 맛이 맞는 이런 말을 저에게 안 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 율법도 모르고 예수도 잘 모르는 이제 가청장님으로 나한테 맞춰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제가 좀 이렇게 뜨겁고 단순하잖아. 제가 얼마나 단순한 줄 아시죠? 스타벅스 가서 모형을 놓고 중고, 미들, 뭐 큰 거가 소중대를 골라라 그러는데 요 중에서 골라라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소자를 이렇게 안 넣으니까 이렇게 빡 빼냈다 그랬잖아요. 골라라. 이거를 고르라는 줄 알고. 그냥 요 형태로 그럼 주는데 여기서 골라라 그러니까 나 이걸 억지로 안 빼니까 빡 하고 빼니까 그 스타벅스 아가씨가 눈이 이런 사람 처음 본 거야. 그런데 그 스타벅스 아가씨가 너무 고마운 게 나한테 그게 아니고 모델을 정하라는 이 얘기를 안 했어요. 거기다가 그냥 다 맞추는 거야. 너무 예쁘지 않아?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 막 웃으면서 그게 아니고 모델을 그럼 내가 무한하잖아요. 근데 아주 어린 아가씨인데 그래서 나 지금 돈이 없으니까 우리 허인수랑 같이 모아야 돼. 거기다 빨대를 색깔이 있는 걸로 나도 정말 진지하게 색깔이 있는 거 다른 색깔 하얀 거 파라고 다른 색깔 넣어줘요. 그런데 허전도사가 지나면서 나 목사님과 창피해서 이제 안 다녀. 나 모르는 거야. 그래서 왜 이러니까 목사님 그거 빼면 어떡해 그거 막 이러는 거였어. 내가 그래서 알은 거야. 그래서 그 자매가 너무 고마운 거야. 내가 그 뒤에 찾아갔어. 그렇게 자매한테 갔어. 너무 고마워가지고 가니까 그 자매가 있어. 그래서 내가 나 기억나요? 하고 내가 물었으니까 그 자매가 막 웃으면서 어떻게 잊어버려요? 이러더라고. 절대 안 잊는다는 거지. 그러니 정말 어떻게 해요? 나 같은 이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맞춰줘라는 거야. 그 아가씨가 너무 지혜로운 거지. 나한테 맞춰준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사람을 얻고자 할 때 어떻게 해요? 나의 색깔이 노란색인데 내가 빨강으로도 변하고 파랑으로도 변하고 초록으로도 변하고 내가 색깔을 그 사람한테 맞춰줘서 막 하는 거야. 좀 덜렁덜렁이면 나도 막 덜렁덜렁처럼 막 얘기하는 거야. 좀 같은 까인 것처럼 막 농담하면 나도 농담하고 막 좀 유치찬란하면 나도 유치찬란한 걸로 내가 어떻게 내 색깔을 바꾸는 거야. 왜 그래요? 이 유연성인 거야.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너희들이 뭘 갖춰야 된다? 유연성을 갖춰야 된다. 카멜레온적인 그런 색깔을 갖고 너를 자신을 이렇게 변화시켜야 된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형체를 갖고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영이신데 갇히신 거예요. 몸으로 온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정말 열정이 공감대를 맞추고 여러분이 사람을 얻고자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사람한테 맞추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왜? 예수님이 영인 거예요. 뭐예요? 공감대 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얻으려 할 때는 약한 자들에게는 그래요. 그래서 나 바퀴벌레도 못 잡아. 나 정말 정진호 교수라고 있어요. 정진호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평양과학대회를 이분이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30만 원 받으면서 주님 위해 선신하고 평양과학대회 교수님이야. 그래서 그 세계에서 유명하신 분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평양과학대. 왜 북한 아이들에도 과학도를 키워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연변에서 했는데 평양에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후원을 전 세계로 하신 그분인데 그 아들이 예수를 잘 안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방언의 은사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 이 아들이 방언에도 안 열고 예수님도 잘 안 믿고 믿음이 엉망이야.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을 우영이야 이름이 우리 아들하고 똑같아. 우리 아들을 좀 은혜 받게 해달라고 데리고 왔어. 데리고 왔는데 여러분 성령님은요. 그러니까 내가 이 복음을 막 바울에 듣고 설명해봐서 걔한테 통하겠습니까? 성령님은 딱 그런 거예요. 딱 그런데 주님이 너 바퀴벌레 제일 싫어하지. 내가 기도를 하고 대화를 하는데 우영아 네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고 제일 징그러워하는 게 바퀴벌레잖아. 왜? 그 아버지하고 chung 있잖아요. 그 바퀴벌레가 얼마나 많겠어. 그 연변에 막 등도 막 시커멓고 막 번들번들하고 뚝해도 이만할 거야. 그런데는 바퀴벌레가 제일 싫어하는 거야. 그런데 우영아 그 바퀴벌레 내가 만들었어.
이러니까 얘가 은혜를 받았어. 어떻게 내가 바퀴벌레 싫어하는 거를 아냐 이거지 하나님이. 그래갖고 얘가 마음을 탁 열고 그래 방언하거라 랄랄라 하거라 그러니까 랄랄라 하면서 방언이 열린 거야. 그게 뭐예요? 내가 나의 색깔을 고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그 공감대에 나를 맞춘 거야. 그렇죠. 그렇게 여러 사람에게 22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읽습니다. 자, 여러 사람에게 시작. 22절.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복음에 참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사람들의 관계에서는 카멜레온 연성을 갖되 이제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따라해 보세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처럼 너희들도 다름질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반드시 상을 받도록 하라는 거예요. 상? 이게 이제 그 헬라어로 브라베이톤인데 이건 승리자의 상이야. 승리자의 상. 그 왜냐하면 이 고린도에서는 그 올림픽처럼 2년에 한 번씩 그 이스만이라는 경기가 열려. 경기 올림픽처럼 2년마다 큰 게. 그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그 이기는 자는 단 한 사람인데 끝까지 달려서 이기는 자는 상을 얻는데 너희들은 이 상의 의미에는 전 인격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승리자인 거야. 그 의미가 전 인격 따라해보세요. 나의 전 인격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그것이 바로 상인 거예요. 그래서 상을 반드시 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보면 27절 읽을까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이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구원을 상실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구원을 잊어버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훈련, 자기 훈련이 부족해가지고 내 훈련이 부족해가지고 상 받을 기회를 내가 잃어버리는 거야. 상을 받을 수 있는데 상을 못 받게 되는 그런 버림의 기회인 거야. 구원에서 제외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과 사람을 얻고자 할 때는 그것은 나에게 상을 받을 기회가 온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너희들이 카멜레온으로 내 색깔을 다르더라도 그게 맞추라는 거예요. 좀 모자란 듯이 그러고 나도 좀 덜렁이처럼 하고 좀 푸수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너희들이 하려면 절제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제. 따라해보세요. 나 자신을 절제해야 된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도 없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데리고 갈 수도 없고 정말 내가 주님이 한번 후회하게 한 적이 있었어요. 아무튼 우리 가정에 그때 안우철 권사님하고 이렇게 오셔서 박영수 권사님도 오셨는데 점심을 대접하겠대. 근데 우리 안우철 권사님이 목사님 거기 순대 거기 가면 너무 순대가 맛있는데 거기 가서 우리 같이 먹기로 해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절제해야지. 근데 내가 어제 그 집에서 순대를 먹었어. 어저께. 하나님 나 바라보신 거야. 어저께 순대를 그 집에서 먹었는데 맛있는데 오늘 또 먹기는 싫어. 그래서 나는 지금 순대 안 먹고 싶어. 나 어제 먹었는데. 그래서 나는 지금 냉면이 먹고 싶어. 이래가지고 여기 냉면 자랑 호수공원에 그 냉면집을 간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 반응을 둘이가 안 시키는 거예요. 안 시키고 내가 냉면 먹는 걸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안철원 권사님. 그때 계셨나? 근데 요 성령님의 그 느낌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먹으면서 주님이 내 모습을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제 먹었으면 좀 어때? 그들이 먹고 싶은 거야. 좋아하는 거야. 그럼 네가 가서 순대를 오늘 또 먹어줘야지.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나 어제 정직한 게 좋으니까 나 어제 그거 먹었어. 나 오늘 냉면 먹고 싶어. 그러니까 안 먹는 거야. 안 먹는 걸 바라면서 내가 냉면 먹으면서 혼자 냉면 맛있는데 안 먹는 거야. 그게 뭐예요? 이 조인을 갈 때 절제를 못한 거예요.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거 맞춰줘야 돼. 그러면 얼마나 순대를 먹어서 절곤자리가 됐을 거야. 내가 그 절곤자리 다 망쳐버린 거예요. 그것도 성님이 깨닫게 하시니까 주님 다음부터는 안 그래서 말은 안 하지만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먹고 싶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영혼들과 공감대를 이루고 상을 넣는 게 더 이 상을 놓치지 말라. 안 그러면 버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그래서 썩을 면류관을 얻을래? 그럼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썩을 면류관을 얻으면 안 되잖아. 버리면 되면 안 되잖아. 영광의 면류관을 얻어야지. 면류관을 어떻게 해? 왕관을 쓰려면 그 무게를 견뎌야 돼. 자, 따라해보세요. 왕관을 쓰려면 무게를 견뎌요. 우리는 단순한 꿈을 찾아가는 자가 아니라 calling,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가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꿈하고 소명이 여러분 어떻게 다릅니까? 꿈은 내가 꾸는 거야. 내가 어려서 자란 환경이나 부모나 학교 선생님 통해서 내가 꿈을 꾸고 또 내가 점점 그 꿈을 깨서 노력하면 그 꿈이 더 확장되고 그러지만 소명은 어떤 것입니까?
좀 꿈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소명은 따르면서 소명은 내가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꾸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내가 내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한다. 이게 소명이에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내 마음에 어떻게 소원으로 그게 부담이 되는 거야. 영적 부담이 되는 거야. 기초는 어떻게 해요? 그래 하나님 우리에게 소명을 주실 때는 영적 부담감을 주세요. 다 쓰세요. 소명은 어떻게 오느냐? 트라우마를 통해서도 와요. 저는 많은 트라우마를 겪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연약한 자들을 보면 다 누구로 보일까? 다 나로 보여. 정신병원 가기 직전까지 귀신을 보고 조금만 있으면 정신병원 가는 거야. 그럼 귀신 시달리는 사람들 보면 다 나를 보는 것 같아. 또 버림을 당한 사람을 보면, 또 왕따 당하는 사람을 보면 다 나를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에게는 뭐예요? 그런 자들을 그 자기들의 감옥에서 해방을 시키고, 이 좋은 내가 누리는 희락의 기름 부으신 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정말 그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고쳐서 빚어서 그들도 자유하고 또 공동체의 함을 이루는 그런 쪽에 이제 주님이 나를 쓰시는 거야. 근데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가 여러분 아시는 거야. 저는 누가 제일 부른 줄 아세요? 지금은 좀 세상적으로 보면 이정은이라는 배우가 부러운 거야. 나는 배우가 되기를 원해. 나는 뭐 예뻐서 주연할 이런 배우가 아니라 이 삶의 진솔한 것들을, 이 소탈한 이런 것들을 유머를 섞어서 좀 푼수 연기를 하는 그런 배우가 되기를 원했거든. 푼수 연기를 하는 조연의 조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그런 걸 통해서 삶을 많이 이렇게 애완들을 체험하고 주연이 아니라 그 조연을 통해서 삶의 많은 부분을 내가 겪어보길 원하고 그래서 제가 그 배우가 되는데 문을 두드리고 영자의 전성시대 그 감독한테 제가 한 6개월 훈련 받았잖아요. 그 뽑히기도 했었고 뽑는데 나와가지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처음부터 감독을 통해서 훈련시키는 거야. 아버지가 아시는 거야. 왜? 큐 그러면 울어야 돼. 자 연기 조연하시고 큐 이러면은 갑자기 놀다가도 막 우는 연기해야 되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누굴 붙였어요? 감독을 붙인 거야. 김우영 감독. 감독이 목사 지금 빨리 대연기도 해 이러면 큐 들어가면 하는 거야. 그게 훈련이 돼갖고 하는 거야. 수백 명이도 해 그러면 그냥 대연기도 하는 거야. 주님 아시는 거야. 또 김종철 감독만 이 감독들이 하면 나는 감독의 말에 내가 훈련을 잘 받는 거야. 아니까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나는 뭐예요? 액트리스 배우가 되고 싶었거든. 그런 소탈한 연기를 하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나는 뭐가 된 거예요? 성령님의 배우가 된 거예요. 성령님의 어릿깡대가 된 거야. 성령님을 나를 통해서 이렇게 성령님이 지금 내가 이걸 할 거야. 그러면 성령님이 하는 걸 내가 드러내서 얘기하는 걸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의 달란트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내 마음이 가고 부담이 가고 어떤 것보다도 성령님의 시키는 일을 순종해서 성령님의 어떤 분이라는 거 안 보이잖아. 그걸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나의 영적 부담감인 거야. 그럼 내 소명은 뭐예요? 그걸 하게끔 아버지가 계속 쓰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지식을 여러분이 전파하기보다 성령님의 마음과 뜻을 순종하면서 성령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걸 내가 더 절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쓰시잖아. 원사 집회 때는 원고를 준비하지 마. 내가 말할 거야. 거기 온 사람들 내가 아니까 내가 말하면은 그랬잖아. 우리 주역이 그날 아시아나 항공 스님이 그랬지. 기도할 때 아시아나 항공 예화를 주님이 들으셨대. 왜? 너를 위해서. 그 애는 성모니 아버지가 목적이 아닌 거야. 걔는 청년들을 위로하는 심리 정말 그런 상담자가 되기를 아버지가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날 무슨 일인지 몰라도 그 예화를 너를 위해서 들었대 아버지가. 그럼 아버지가 예화를 드신 거잖아. 그쵸? 주님이 예화를 그렇게 드시는 거예요. 이번 또 금요일 집회 때에 내가 또 어떤 예화를 들었어요? 정략 결혼이라는 예화를 들었어. 그 얘기를 주님이 하게 하신 거야. 별로 하고 싶지 않아. 나의 어떤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이니까. 근데 그때 정략 결혼 그 얘기를 할 때 어떤 분이 얼굴이 빨개 가고 터질라 그래. 그리고 눈물이 막 흐르는 거야. 내가 이 예화를 듣는데 저분이 왜 저렇게 우시나? 그분이 그날 나하고 상담하고 하시고 싶어 하는데 그냥 가셨어. 뭔가 깨달은 게 있는 거야. 배우자에 대한 거. 그래서 사람이 그 예화를 하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수줍고 초라하고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아버지는 이 예화가 그 사람한테 나에게 필요하면 그 경험을 아버지가 얘기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아는 거야. 아, 그 예화를 그 사람 때문에 좀 있었었구나. 아, 주역이 때문에 우리 지혜 아시아나 그 얘기를 하게 하셨구나. 내가 아는 거지. 또 안식일도 너 때문에 주님 했다 그러니까 주역이가 안식일에 정말 꽂혀있으니까 안식을 하게 하시는구나. 난 원고가 없어. 근데 성령님의 뜻대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나는 좋은 거야. 그게 부담이 있는 거야. 이게 소명인 거야. 그럼 나를 주님이 계속 이제 그런 단계로 이루어 가시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심령에 대한 것들을 주님이 대언으로 쓰시기를 원했다면 지금은 주님은 뭐예요?
이제 질병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들 쏘기보다 난 질병에 대한 공감대가 아직 없는 거야. 안 아파봤으니까. 아픈 심령에 대한 공감대는 차고도 넘쳐. 너무나 내가 많이 시달려 봤으니까. 아는데 아픈 사람들에 대한 공감대가 아직 너무도 부족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새로운 어떤 영역으로 또 열어가시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새로운 영역으로 열어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보니까 다림질 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향방을 준다는 거야. 어디로 가라 하고 주님이 딱 주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절대 허공을 치지 않는다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주님이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일은 절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삶은 절대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장기 집회를 했으면 그걸 계속하고 또 환자에 대한 공감대가 없으면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키워주겠다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 아니라 그 질병에 대한 것도 내가 이제 점점 내가 너에게 부어줄 테니까 배워가라는 거예요. 그 새로운 부분도 아버지가 배워갈 때 아버지가 여시는 거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문화사역자로 어떤 사람은 그림으로 우리 은사자 그림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죠. 이것이 꿈은 내가 꾸는 거지만 따라해보세요. 소명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소명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고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그 소명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정말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모든 일이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달려가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밭가는 자의 소망, 곡식 뜨는 자, 마지막 열매를 이제 곡식을 딱 뜨는 그 소망을 반드시 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 전도를 해서 결단하고 카멜로의 영성을 가지고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반드시 내가 이 면류관의 무게를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이게 교회 개척했을 때에 2005년도에 너무 멀잖아. 왕복 6시간 지하철 2번 마을버스 2번 갈아타야 돼. 6시간이 걸리는 거야. 운전도 못 하잖아. 그러니까 2005년에는 매일 저녁 기도에 인도했어. 9시에 저녁 기도 인도하고 그리고 11시 반에 집에 타고 가면 한 1시 그쯤 다 돼서 도착하는 거예요. 그걸 1년 했어. 1년. 아버지는 여러분을 어떻게 따라해보세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인도하신다. 겁낼 필요가 하나도 없어. 아버지가 요만큼, 그 다음에 또 요만큼, 또 요만큼, 또 특별할 때는 또 성령님의 민감한 건데 예외 상황을 또 허락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을 다가갈 때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막 지금부터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조인아도 처음에는 10년부터 그 다음에 이제 질병 이렇게 나아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럴 때 2006년도 우리 남편은 그랬어. 이제는 저녁 기도를 했으니까 이제는 새벽 기도를 하자. 2006년도. 그래서 장로님이 2006년도 마누라 옆에 있으니까 맨날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야 돼. 새벽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이까지 운전을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기도하고 나를 갖다 놓고 출근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차 사고 나서 죽을 뻔했대. 졸음이 와갖고 몇 분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지. 1년 동안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운전을 한 거야. 어떤 날에는 오면 안개가 막 자욱해가지고 일산에 정말 물안개가 노래가 있어요. 그거 보면 일산 노래 같아 그게. 앞에 하나도 안 보여 안개가. 그래갖고 돌아가야 될 때도 있었어. 너무 안개가 짙어가지고 일산이. 그래도 3시 반에 일어나서 1년 운전했다고. 그리고 2007년 내가 그런 거예요. 여보 이래가지고 죽도 안 되고 밥도 안 되겠어 교회가. 내가 집에 안 간다. 나 여기다가 오피스텔 하나 얻어줘. 그리고 나 토요일만 간다. 결단을 해버린 거야. 나는 교회에서 올해부터 토요일까지 먹고 자고 하면서 기도한다. 안 간다. 딱 결단했거든. 법은 전도자의 자세 결단할 때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007년도 우리 교회가 확 열린 거야. 할렐루야. 방언은사 사역을 확 열어주셔서 체계도 알려주시고 우리 교회를 그때부터 딱 4개월 기도할 때부터 바로 80명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내 모습은 이렇지만 내가 딱 주님 나를 위해서 결단할 때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때 가지고 아이들 다 포기하고 아이들 뭐 국민학교 뭐 3학년 다 어렸지만 다 포기하고 엎드렸을 때에 그 아이를 주님이 다 잘 키워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책임 다 져주시고 1년에 전화 한 통화도 안 했거든. 왜? 전화하면은 가야 되잖아. 엄마 준비물이 이러면 가야 되잖아. 우리 미거리인데 아예 전화 안 하는 거야. 다 맡기고 결단한 거지. 엄마가 결단하기 쉽지 않죠. 저녁에 뭘 먹었는지 아무것도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그날 주님 손에 던져버린 거예요. 결단한 누구를 위해서 내가 결단한 겁니까? 여러분 만나려고. 할렐루야. 여러분을 만나려고 그렇게 결단한 거야. 그리고 2008년 2009년도는 뭐 주님 이끌어 가셨죠. 이제 계속 사역들이 열고 제가 바빴죠.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전도자 복음 전도자의
그 영광을 여러분이 더 느끼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상만큼은 헛되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그냥 상 안 받을래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걸 상 안 받는다는 그 태도 오늘 버림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 상을 줄 그 기회를 끝까지 안 해서 잃어버렸다. 이걸 버림받았다고 이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원뜻이 뭐냐? 원뜻이 브라베이톤인데 이거는 어떻게 주님 앞에 그 상 받을 기회를 버림을 받았다는 것을 내가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 주님은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야. 아멘. 면류관을 주시기 원하는 거야. 그 면류관을 내가 썼어요. 왕관을 썼어요. 그럼 견뎠어야지. 내가 처음에 전도사 될 때에 주님이 개척교회들을 보냈거든요. 개척교회를 보냈는데 새벽 기도가 6시야. 그러면 그때가 하계동이었어, 교회가. 그러면 나는 집에서 5시에 출발해야 돼. 겨울에 얼마나 아무리 뜨겁게 해도 겨울에 버스에서 막 냉기가 올라올 때 막 덜덜덜 떨면서 사례비를 받았나? 없어서 주님이 성기라 그랬으니까 개척교회를. 그래서 정말 그게 내 훈련인 거야. 그게 훈련인 거야. 그 새벽기도 일단 힘들어도 가면은 그때 또 한 2시간씩 기도하게 돼.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령과 친밀함을 누리게 되는 거야. 일단 나를 던져놔야 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 주님이 그 철저하게 그 훈련을 시켰다고. 절대 봐주질 않았어. 금요일도 사람이 없으니까 설교하라. 그럼 금요일 내가 또 설교해야 돼. 설교할 기회가 어디 있어요? 개척교회니까 나에게 오는 거지. 할렐루야. 그게 다 훈련인 거야. 나는 그걸 굉장히 침노를 했어요. 너무 사모했어. 여기 설교하는 기회를 내가 너무 사모했다. 그러니까 지하철 1년 전도할 때 주님이 사랑하는 딸아 1년 전도 너무 애썼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래서 내가 아버지 지하철은요 맨날 똑같은 말 복음 전 이걸 그냥 메시지를 전하니까 나는 강대상에서 이 성경 말씀을 몰라도 좀 설교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교육 전도사로 나를 딱 그 교회 교인도 아니야. 기도하러 찾아오는 사람인데 목사님이 잘 봤어. 교육 전도사로 시키면서 부탁이 있다. 내가 지금 아픈데 우리 조카가 여기 부목사인데 이번에 장가를 가가지고 1년 동안은 마누라를 저격해 줘야 되잖아. 그 새벽 기도 때 만나 못 나오는 거야. 늦게 나오고 막.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좀 같이 인도해 줄 수 있겠니? 그 내가 원했던 거야.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 막. 사도 바울을 내가 뭐라고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잖아요. 내가 뭐라 했지? 사울 바도라고 했어. 사울 바도. 사울 바도가 막 이러는 거야. 막 권사님들 막 웃어. 막 웃어. 나는 왜 웃는지도 몰라. 사울 바도가 막 이러고. 그래서 목사님 사울 바도 아니고 사도 바울. 어떤 날은 그 야간을 다니니까 잠도 3시간밖에 못 자는 거야. 그러면 어떤 시계를 3개 해놔도 놓쳐버려. 5분 전이야만 놀래가지고 입고 갔는데 우리 남편 양복이야. 그린색, 초록색 그것도 찰 수 있었거든 옛날에. 그러면 그거 설교하는데 이게 덜렁덜렁해. 누가 봐도 남자 양복이야. 그걸 내가 나는 모르는 거야. 그럼 또 권사들이 막 웃어. 알고 보면 내가 남자 양복 입고 간 거야. 그래도 그 1년 4개월 동안 새벽 재단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정말 쓰임 받는 것이 나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원해서 자꾸 쓰임 받기를 원했던 거야. 그게 뭐예요? 그 태도가 오늘 이 다름질하는 자의 상 받는 태도인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해서 원하십시오. 아멘. 계속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딱 이 세 자세만 감당하면 너희들은 상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오늘 3가지가 뭡니까? 결단하라는. 결단하라는. 훈련을 받으려고 하라는. 2번째 뭐죠? 그 있는 권을 내가 쓰지 않겠다는. 그리고 2번째 뭐예요? 카멜레온 영성을 갖추라는 거죠. 사랑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요? 끈질기게 어떻게 상을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곧 주님이 오십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요 빌 게이츠가 내가 이스라엘에서 갔다 올 때 요르단에서 이스라엘 못 갔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스라엘 우리 앞에 팀들이 2주간 호텔에서 격리되니까 우리는 그냥 요르단에서 터키를 통해서 한국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 이스라엘을 요르단에서 쳐다보고 못 들어갔어. 그때 비행기에서 제가 꿈을 꿨죠. 오다가 꿈을 꿨는데 뭐냐? 모시를 바닥에 풀을 해갖고 내가 이렇게 모시를 이렇게 입고 위에 저고리 있는 저고리가 살에 안 닿게 뭐 이렇게 나뭇가지를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 팔을 내가 이렇게 잡아서 저고리를 이렇게 입는 걸 주님 꿈으로 보여주셨어. 내가 주님 이거 뭡니까? 주님은 이미 코로나를 보여주신 게 아니야. 코로나 이후의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후의 것이 지금 오는데 빌 게이츠가 지금 얘기했죠. 지금 영국에 뭐가 생겼어요? 원숭이 2창. 제가 얘기했던 인터넷 치면 나와요. 영국에 원숭이 2창. 이게 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지금 영국에서 지금 이게 발발이 됐는데 빌 게이츠가 또 다른 팬데믹이 온다. 그
걱정하지 마라. 내가 뭐 한 백신을 뭐 하면 된다? 맞으면 된다. 이 몇 년 후에 또 지금 이게 지금 또 시작하는 거야. 이게 주님이 저에게 딱 이렇게 했다. 독종이다 그랬거든. 천년두 같은 독종인데 이 몸에서 어떻게 막 지물이 나고 계속 터지고 피가 나고 지물이 나니까 이게 안 닿으려고. 왜? 이 닿으면은 이 살이 같이 떨어지니까 오다가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그 꿈에서 막 팔을 갖다 이렇게 집어넣고 치마도 이렇게 갖고 몸에 안 닿으려고. 뭐예요? 천년두가 독종이 또 다가오는 거야. 지금 반짝인 거야. 지금 이때 복음에 전진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하고 열심을 내서 사람들이 전도할 기회를 가져야 되는 거야. 교회 지금 뭐 160억 놓고 짓고 600억 놓고 짓고 이럴 때가 아닌 거예요 지금. 교회는 계속 이제 핍박이 되고 초대교회처럼 이제 카타콤으로 지하로 가야 되는 거야. 핍박이 오는 거야. 코로나 이후에 더 심한 것이 온다고 주님 말씀하셔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 이 반짝 시간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영혼이라도 더 내가 더 주님의 모습으로 더 자라가고 우리 이 땅에 남아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할렐루야. 랩처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신부의 반열에 들어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델타버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만나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인도하는 사람도 어떻게 그렇게 인도해야 돼요. 그러나 사는 날 동안까지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아버지가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은 하늘의 자원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조달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걸 다 받아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를 이기는 자가 가장 강한 용사예요. 따라해보세요. 나를 이기는 것이 가장 강한 용사고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 연민에 빠지는 사람. 연민. 자기 연민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 사단이 제일 끌고 가기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따라해보세요. 나는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멸류관에서는 제사장이에요. 할래? 거룩한 나라인 거야. 나를 통해서 거룩한 나라가 이제 번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의 소유인 거예요. 아버지 건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어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덕을 빰빠라빠빰빠 하고 선전하는 자로 우리가 택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귀한 빛에 이미 다 들어간 자인 거예요. 그 어둠에 있는 자들을 우리가 빛이 돼야 돼. 작은 빛이 되든 큰 빛이 되든 빛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가 은근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피해서 깨끗하게 된 자는 아버지가 쓰시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그릇에 합당하게 다 이 바울처럼 오늘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한 것을 내가 본을 보였자니 그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바울의 이 소원에 응답하는 그래서 박가는 자의 소망 곡식 떨어야지 시작했다가 왜 그걸 마이너스를 해? 마이너스 하는 열매를 거두는 그것을 내가 하겠다. 오늘 그렇게 결단하시는 하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도의 자세자는 내가 자유자인데도 스스로 종의 자리에 가는 것이죠. 내 권리를 다 포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 영혼을 얻기 위해서 카멜론 영성으로 그들의 색깔에 내가 맞추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끝까지 아버지의 상을 받기 위해서 충성을 하며 하나님 관계에서 열정을 가지고 아버지 썩은 멸류관을 받지 않게 해서 모든 일에 절제하면서 아버지 그 영광의 그 아버지 하나님 그 리드와카 그 멸류관을 내가 그 왕관을 감당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담감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소명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꿈과 더불어 그 비전을 함께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 이걸 잘못 봤구나. 이걸 대표기도로 흥금 특별 찬양에 우리 연미아 상단님 워십으로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좀 더 크게 해주세요. 이거 예행 연습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유미아 성도님이 워십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정말 재능을 주신 게 하나님이 달란트를 할렐루야 계속 저렇게 잘하고 제가 오늘 이 십자가를 선물을 받았어요. 제가 이걸 보는데 눈물이 날라 그러는 거야. 제가 이제 우자매가 저에게 십자가를 또 선물로 줬어요. 그게 뭐냐면 솜사탕 실 있죠. 아주 한지를 가늘게 해가지고 그 안에 진주를 박은 그런 그 이제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너무나 그 깃털 같은 너무나 부드러운 그 십자가를 선물로 받았고 오늘은 이 돌 십자가를 받았는데 이게 1300도에 구운 거래요. 근데 이걸 딱 보는 순간 그냥 제가 그냥 성의 감동으로 막 눈물이 날라 그래. 이게 뭐죠? 오늘 주님이 무엇을 견뎌라? 왕관의 무게를 너희들이 견뎌라.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굉장히 무겁기도 하지만 깃털처럼 달콤하고 가볍기도 할 거야. 내 안에서 견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견디게 되면 그 무게가 굉장히 영광의 무게 무거운 것 같아도 그러나 깃털처럼 가볍게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게 해주시는 거야. 자, 따라해서요. 영광이 무겁게 깃털처럼 주님 품에서 가볍게. 그래서 어제는 깃털 십자가를 우리 자매한테 선물 받았고 오늘 이렇게 1300도에 몇 분이나 구웠던 이 돌 십자가를 선물 받은 거예요. 오늘 메시지와 함께 가는 것이죠. 주님이 행했던 그 십자가의 무게가 우리에게 영광으로 들어져 있고 우리가 그것을 견디고자 할 때에 아버지는 그것을 넉넉하게 견딜 수 있도록 깃털의 그 가벼움 안에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맡길 때 우리 지금 윤미아 성도가 이렇게 동물을 어떻게 해요? 여러 짓을 할 때 했는데 지금 동물을 한다는 거는 지금 엄청나게 지금 정말 그 하나님 재능의 기름 부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소명을 이루십니다. 이 워십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각자의 아버지가 그 재능과 소명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이 있지요. 우리 삶에서 그 영광의 아버지는 그 무게를 아버지 우리는 싫든지 좋든지 주님이 견딜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서 또한 너희가 견디고자 할 때에 내가 깃털처럼 내 안에서 날개 기다려 쉴 수 있도록 내가 가볍게 해주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견제해야 될 자세를 오늘 바울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가 있는 권을 다 쓰려고 하지 마. 그리고 어떻게든 사람들을 얻도록 내가 주님 앞에 은혜 받은 이 정도만큼 이끌리라고 네가 결단하고 이끌고 그리고 끝까지 그 상을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고 할 때에 Why can this God? 그것이 바로 너무나 아름다운 이 자연 속에서 밭가는 자의 소망과 곡식 뜨는 자의 열매를 다 그 추수하는 자의 기쁨까지 그것이 내 기쁨이 아니라 또한 너의 기쁨이 되도록 내가 해주겠다고 주님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 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 앞에 결단하는 것이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자리에 이끄신 것을 믿고 끝까지 자신을 내어드리고 절제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귀한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사랑과 우리 생활의 여러 가지 스토리를 담아서 올려드립니다. 많은 감사 제목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안에 많은 도전도 스스럼 없이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정체성 안에서 아버지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넉넉하도록 인도하시는 주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주님, 성실하신 주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 권세 있는 떡을 우리가 먹고 그 자원을 먹는 자임을 아버지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더욱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주님 정말 깃털처럼 가벼운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장중한 십자가 1300도의 달군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영광 안에 있는 것이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우리 깨달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이 올 때에 아버지 그 영광 기쁨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중도에 가다가 포기하여서 버림을 받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이 바울이 우리에게 마지막 권면하는 것입니다. 상을 받도록 하라. 훈련을 받도록 하라. 게을리하지 마라. 나태하지 말라. 그래서 그 영광의 기쁨에 참여하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다 참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자원을 이루시고 재능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청년을 놓고서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의 놀라운 부흥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스카라바 청년 이끌 리더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 부어 주시고 로디니스카라바카 아버지 철만 날에 하늘의 스타처럼 빛나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에서 영향이 있기 위하여 하늘의 자원을 여시고 아버지께서 친히 그들을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을 이룰 때는 믿음의 배우자를 볼 수 있는 현숙하는 눈을 주시옵소서. 신앙에 또한 후손들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며 사랑의 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우리에게 공감대를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사람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능력과 맡김과 힘을 주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아버지 그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나 자신을 확장시키고 주님이 원하는 아버지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겠다고 아버지 내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아버지 내가 카멜레온으로 맞추겠다고 그래서 영혼을 낳겠다고 아버지 거물을 깃겠다고 끝까지 상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홀리로 두두와스카야라 오리는 슈로 두두두두와 에로와야스카야라바카 홀리 예 감사합니다.